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얘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의 그 제단을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제단을 바쳤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이를테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지금은 회계도들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서로가 예루살렘 성전터 거기는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다 자기들이 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서 서로 똑같은 데를 왜냐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거든. 다 알고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이루어진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진리 안에서 어떤 교훈을 주느냐.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그런 역사들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것은 예표,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상을 밝혀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아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 또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선지자나 의인들 그들을 아주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거짓 종들과의 싸움은 구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날의 신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거짓 종들이 많이 역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거기에 속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혹받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마귀의 인격인 율법이 있는 한은 자동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니까 아주 이건 여지 없어요. 이건 아주.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의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 벗어나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질 때에 믿음으로 벗어나서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딱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는 핵심적인 건 다 들어있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말씀을 보려고 그냥 막 구약서부터 신약 막 이렇게 한 번 보고 그러고 또 절반 보고 그러다가 뭐 몇 독을 했네 몇 독을 했네 해서 나도 좀 여러 번 그냥 한 5독 6독 그렇게 좀 많이 좀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왜? 구약에는 맨 전쟁이고 음란하고 아주 그냥 죽이는 역사고 이런 것만 있는데 그 뭐가 잘 안 맞아. 뭐가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이거 아닌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서는 그 성경을 보다가 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만 봤어. 신약만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가 아주 핵심적인 게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아주 딱. 그래서 저는 한동안 갈라디아서만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딴 데를 보니까 딴 데 것도 말씀이 열려.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뭐 저의 경우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하면은 갈라디아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그러고 나면은 딱 말씀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딴데 로마서라든가 편지서 주로 편지서에 그 사도 바울이 주신 교훈들이 싹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의 스승으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방 사도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거기에 고스란히 말씀 안에 녹아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아주 그 택한 자도 아주 그 미혹을 한다. 그러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고자 하게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아주 세상 것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데 이거 정말 참 꿀같이 다는 거죠. 거기 안 넘어갈 재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 도로 말미암는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그 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성령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이 바로 그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병 고치고 그런 걸 성령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곧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세상 역사,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일 하는 분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예수님은 세상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 세상에서 뭐 의사 하고 세상 일 하는 분들, 율법 아래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을 받아야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육신적인 세상의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그 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겨 아니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행위. 이 행위는 모두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있고 또 몸으로라도 건강을 해야 할 수 있지. 예? 가진 것도 없고 몸이 불편해가지고선 드러누워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차별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거 해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마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얼마든지 자기 한 생명 구원받는 것도 이거 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그냥 밖에서 그냥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의 그 믿음을 가진 내 스스로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맨 세상 일만 하게 되는 게 세상 일만. 그러면은 그 행위로 사람에게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그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못 가지고 건강하고 몸이 불편하고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에는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이 받는 복,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 선택받지 못한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많이 알고 못하고 있고 없고 이런 그 외적인 은사적인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은 보혜사를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0몇 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들이 율법 아래서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속이 뭐예요? 12족속,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가 그런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구약에 예언된 그런 말씀을. 그게 뭐를 뜻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은 예수님을, 야곱은 능력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할 때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 이걸 알지를 못하면 율법 아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이나 오늘날 있어서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아담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산 자들이 천국까지 다시 산 자들이 산 자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 따르면 되는 줄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독생자를 드렸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독생자 약속의 아들인 우리들을 몸과 마음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 믿으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되고자 하는 자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속 가운데 14만 4천이 있고 이게 분명히 달라요. 문자만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그렇게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분별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수에 들어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내 마음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기록된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 무슨 족보 올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들의 영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된다고 말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이게 아무리 들어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몇 년 듣다 보면은 새 언약의 십자가에도 보혈의 공로가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되는지 이것이 깨달아지고 능력으로 임하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기록이 돼버려. 기록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어요. 10절.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죠. 딱. 에레미야서가 예언한 것을 히브리서에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거,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복,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랴 아멘이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함을 믿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은 나를 비워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좋은 얘기들은 다 하는데 뭘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율법인 것을 모르면은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마음이 율법에 내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부인을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와 함께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 막 그냥 율법 아래 세상에 저걸로 그냥 맨날 그냥 이리저리 휘둘려가지고 고통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율법 아래서 믿는들하고는 우리들의 근본 마음의 믿음이 달라. 땅에 속한 게 아니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받은 자만이 아는 게 받은 자만. 그 받은 자로서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나를 비워야 된다고 하네. 그 나무나의 공이라는 노래가 왜 비워야 되는지 뭐 그런 그 가사가 그 내용 속에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대로예요.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